8월 15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또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예제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그 눈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눈을 가리어서 보이지 못하게 됐죠.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직가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하라, 안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때 굉장히 그 사울의 그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의 행동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를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갔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또 개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동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에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한지 아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형제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또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율법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십자가에 앞장서서 못을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동족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 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마침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온전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려 하였거니와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지만 구원받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으로 자신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오류고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 말씀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잠시 한란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죠. 오히려 영광스러움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하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방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든에게 차별이 없고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고 주를 시인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요. 로마서 9장 3절 우리 수요일날 큐티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그의 골육, 형제,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책을 지워주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죠. 그것이 영원한 것 아닌 것 알지만 사실은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자신의 의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만 잘 지킨다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이고 내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덕을 끼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한국교회가 많이 싸워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의로움으로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나도 그 각자의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데
싸우면 안 되죠. 분쟁을 일으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심인데 구원에 멀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잘 지키고 말씀만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어때? 내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율법적, 윤리적, 도덕적,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화평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막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나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주를 내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 이웃, 나라,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작은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그 형제 사랑, 동족 사랑을 주님 우리가 보여줬듯이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척과 이웃과 가족과 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